콩을 먹는 돼지. 돼지는 원래 걷는 것이 아주 느립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앞에서 가고 한 마리 돼지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콩을 던지니까 돼지가 콩을 먹으려고 따라온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그 사람은 도살장에 도착했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돼지에게 콩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늘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얼마간의 누림을 줍니다. 당신이 술 마시기를 좋아하면 당신으로 늘 술의 좋은 맛을 생각나게 합니다. 담배에는 담배의 향기가 있고 영화에는 영화의 맛이 있어서 모두가 당신으로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덫에 빠지면 그것에 갇히게 되고 그때는 당신이 후회해도 늦습니다. 우리 마음을 끌어도 난 구주 예수 사랑합니다. 좋은 것이 많아도 많은 친구 있어도 구주 예수 외에는 모두 헛되네. 예수 내 친구 어이 멀리하리요. 예수 내 주만 사랑하겠네. 장밋빛 유혹 떨치기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 내 맘 녹이
친구 어이 멀리 하리요 예수 내 주만 사랑하겠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지옥 가는 지름길 두 번째.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는가? 또 다른 5가지 지옥 가는 방법. 앞에서 이미 5가지 지옥 가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 두 번째는 범죄, 세 번째는 교만, 네 번째는 간음, 5번째는 복음을 복종하지 않음입니다. 사람이 5가지 중 하나만 갖추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서 반성해보고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옥을 향해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어떤 길도 걸을 수 있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조심하여 그 길을 걸어서 최후의 영원한 멸망의 곳에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나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행위나 생각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5가지 지옥 가는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만약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 5가지 지옥 가는 조건을 행하지 마십시오. 만약 지옥 가기를 원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오늘 말하는 것이 지옥 가는 도로의 지도를 펼쳐서 줄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행하면 당신의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의 참된 목적과 갈망은 당신이 돌이켜서 이 멸망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옥 가기로 정하고 결국에 영원한 멸망을 받으려고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을 사용하사 당신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함으로 다시는 멸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지옥의 형벌을 무서워하게 하여 돌이켜서 다시는 이 위험한 길을 걷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 자신이 걷기를 원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지옥 가는 방법, 재물을 탐함. 성경 한 구절을 읽어서 재물을 탐하는 것이 지옥 가는 방법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말은 멋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있는 교훈입니다. 또 만약 나 자신이 말하는 것이라면 나의 말은 정확하지 않고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들으십시오. 재물을 탐하는 자의 결국은 바로 침륜과 멸망입니다. 왜 침륜하고 멸망합니까? 죄악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것은 사람으로 침륜당하고 멸망당하기에 족합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는 멸망하고 지옥에 갑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만약 나의 말이라면 심판날이 이르렀을 때 당신들은 그날 나와 만나 반드시 나에게 전도자 선생, 당신이 나는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나는 오늘 천국에 왔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아마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금전의 세상이 아닙니까? 자주 사람들이 금전은 만능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은 자주 재물은 신도 통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신은 귀신이므로 사람들의 그 말은 재물은 귀신도 통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마귀와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정말 귀신도 통합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래는 주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만 재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것이나 나에게 여가가 없으니 내일을 기다리자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어디에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최후의 지옥에 이르러서 그 안에서 영원히 기다려도 영원히 기회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 앉은 많은 사람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적지 않은 상인을 만났는데 그들은 나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나는 상인이다. 장사는 속이는 수단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밥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아,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값삽니까? 단지 한 그릇의 밥으로 인해 지옥에 가서 고통받기를 원하다니. 좋습니다. 만약 재물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버리면 정말 먹을 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은 후에는 지옥으로 갑니다. 조그만한 장사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상점은 향초와 기타 신을 경배하는 금박지를 팔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는 하루에 몇백 원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좋지만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상점은 즉시 닫아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향초와 금박을 파는 상점을 열 수 없습니다. 그는 재물을 위해서 결국은 주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영생은 하루에 몇백 원 같지 않습니다. 매번 상점을 지날 때마다 밖에 아주 쌉니다. 대특매 라고 붙어있는 광고를 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싸고 무엇을 대특매합니까? 상점 주인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매매한 것입니다. 얼마나 싸게 팝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하루에 단돈 몇백 원에 팔았습니다. 이 영혼은 쌉니까? 비쌉니까? 아마 당신은 나에게 그 사람 정말 어리석다. 단지 하루에 몇백 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후에 지옥 가려 하다니.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장사는 1년에 몇만 원입니다. 혹은 나의 장사는 1년에 몇십만 원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장사는 그에 비해 큽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의 가치는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에 불과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 또한 아주 싼 것입니다. 1926년 11월 21일 북경의 어느 여학교에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교 안에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소량으로 사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알코올 한 상자를 사서 매번 밥을 먹고 난 후에 촛불을 그 상자 가까이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신중하지 못해 불이 알코올 상자 속으로 떨어졌으며 온 방에 불이 났습니다. 그들은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나 돈 지갑이 아직 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돈 지갑을 가지려 뛰어 들어가서 온몸이 알코올로 인해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 다 화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온 학교 학생은 그들의 슬픈 상황을 보고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 기사를 읽을 때 그들로 인해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단지 돈 지갑 안에 몇 원 혹은 몇십 원의 돈 때문입니다. 돈. 그것이 빼앗은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지옥의 불은 빨리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몇 푼의 돈으로 당신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항상 모험을 하려 하고 재물을 모으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당신은 이것이 모험인 것을 알고도 무엇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려고 합니까? 이전에 어떤 배가 좌초되어 곧 침몰될 때 그 배의 선장이 배 위에 있는 선원들에게 배 아래층에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 와야 하니 구명정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 밑바닥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많은 돈을 금고 안에 놓아두었기 때문에 그의 돈이 배와 함께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까워 위기 일발의 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가지러 갔습니다. 배는 조금씩 침몰하는데 그는 그곳에서 돈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속도는 그가 돈을 꺼내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선원은 그가 오지 않으므로 곧 구명정을 놓고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선장은 가지 않았고 물이 이미 발끝에 차올라왔을 때 탈출하려고 생각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이 배를 바다에서 건져 올렸을 때 그 선장은 한 손에는 금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금화를 잡고 있었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생명은 잃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돈이 좋습니까? 생명이 좋습니까? 재물을 탐하는 것은 선장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조심하지 않으면 탐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이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 한 척이 침몰에 갈 때 배 위의 모든 사람은 재물을 돌보지 않고 모두 분주히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배를 떠났습니다. 어떤 선원은 많은 재물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구명조끼를 가슴에 둘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제 생명은 보장이 있으니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횡재하러 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창 밑바닥으로 가서 금전과 지폐를 긁어 모았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보자기로 모든 금화와 지폐를 포장해서 그의 허리에 묶었습니다. 그는 즉시 배의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배는 곧 침몰하려 하고 다시는 시간을 놓칠 수 없으므로 그는 곧 바다로 뛰어들어 물에 떠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가 바다에 뛰어들자 그는 떠 있지 못하고 마치 돌덩이처럼 계속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구명조끼가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왜 가라앉습니까? 왜냐하면 금화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명조끼는 그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명조끼의 역량은 그와 그의 금전을 구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십시오. 이름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재물을 탐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합치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재물도 모으고 그리스도도 믿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죄를 가진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탐욕의 죄를 천국 밖에 남겨두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탐욕의 죄와 함께 천국 밖에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재물로 말미암아 저지를 당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재물을 탐하는 자였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담당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전에는 가장 재물을 탐하는 자였지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 죄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탐하는 죄가 직접 당신으로 침륜에 빠지게 하지는 않지만 탐욕은 간접적으로 당신으로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어떤 죄로 인해서도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탐하는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주 예수의 몸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탐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능력이 있으며 당신을 저지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당신으로 자기의 영혼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게 하며 하늘의 복락을 추구할 마음이 없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세상의 보물로 인해 영적인 생활에 맛이 없게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당신은 재물을 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지 재물을 탐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죄가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은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이 어떻게 좋든 상관없이 당신의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탐하는 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당신으로 침륜에 빠지게 못합니다. 그러나 탐욕은 당신을 저지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도록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당신으로 침륜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없고 단지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재물을 탐하는 자는 아닌가? 재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재물이 좋은가, 영생이 좋은가를 고려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재물을 택해서 지옥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지옥 가는 방법. 그리스도인을 핍박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경 한 구절을 읽도록 합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성경 구절에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기쁘지 않습니까? 당신을 핍박하는 자는 모두 지옥에 갑니다. 무엇을 두고 핍박받는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주 예수를 믿기 때문이며, 당신의 의로운 행위와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며, 사람의 반대와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참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과 형벌을 혼돈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형벌은 당신의 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핍박은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를 믿기 때문에 사람의 반대를 받는다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반대가 당신의 행위의 결점 때문이라면 당신이 사람의 핍박을 받고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더욱 정확한 말로 하면 당신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약 그들의 행위가 나쁘다면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행위가 일반적인 국민의 도덕 수준 이하가 아닌데 단지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살아야 한다면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며 죄인을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성경 구절에서 이런 사람의 결국은 지옥행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들의 영성을 배양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나라의 권세자들과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주 전도하며 사람에게 단지 법률상의 죄악을 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악도 제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당신은 이러한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미신을 믿는다고 말하면 중국 인구 4억 중에 그들만 미신을 믿습니까? 만약 그들이 자주 사람은 죄가 있으며 죄악을 제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핍박한다면 이런 도리를 전하는 것이 무슨 나쁜 점이 있습니까? 당신 또한 죄인이며 그들의 말에 의해 죄가 폭로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이처럼 그들을 미워합니까? 만약 당신이 정말 의식이 있다면 자신이 죄인이며 빨리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자신에게 화를 내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핍박합니까? 많은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대성통곡하며 앞에 있는 흑암을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으며 죽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광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따라서 곧 죽으려는 이 사람에게 그들의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으며 주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약속, 이러한 복음은 얼마나 많은 죽음에 임한 죄인을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죽음에 임한 죄인의 양심으로 평안을 얻게 한 사람이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교회가 물질적인 많은 일에 있어서 단지 거칠에 지나지 않는 것을 나 또한 반대합니다. 그러나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들은 은밀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 나팔을 불어서 그들의 행위를 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러한 명리를 구하는 욕심도 없고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이 당신의 핍박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드러내면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을 심판관으로 세웠기에 사람을 핍박합니까?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당신들의 입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거짓으로 선을 행하고 교회의 학교는 어떠한 문화, 침략의 성질이 있고 교회의 자선기관이 어떻게 인심을 사는지 의심을 하고 있으며 교회의 복음 전파와 영적인 일은 우민정책이라는 등의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마음이 여러분들이 한 말과 같은지 다른지를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타락을 말하는 당신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거짓 선행을 말하는 당신은 정말 거짓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참된 모든 행위와 사람됨은 그리스도인에 비해 낫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낫지 않고 당신이 정죄한 그리스도인의 죄를 당신도 범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땅히 자신을 먼저 핍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은 오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던 일입니다. 기독교에 커다란 축복이 있는 것은 기독교가 반대자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운데 사도 바울 또한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당신이 나의 대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함께 손을 잡고 복음 전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나 또한 기독교를 가장 반대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한한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이 구주를 얻고 함께 그분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죄악이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양심은 다시 송사하는 소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장래에는 영생의 복락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필요가 있습니까? 와서 주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의 핍박을 받읍시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시대에 어떤 10명의 믿는 이가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한 무리의 병정들에 의해 한 높은 산의 정상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추위를 받게 하여 추위로 인해 신앙을 부인하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믿는 이는 벌거벗은 채로 그 추운 설지에서 함께 높은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10명의 그리스도의 정병이 주를 위해 고난받기 원하네. 뼈를 애는 듯한 추위를 참을 수 없어 그들의 노래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약간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추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를 위한 간증의 위치를 떠나서 불을 피우고 있는 병정에게 달려가서 함께 불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앙을 부인한다는 분명한 증명이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병정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온몸의 옷을 벗어 그 뒤로 물러나 믿는 이에게 주고 자신은 9명의 믿는 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들과 함께 다시 높은 소리로 10명의 그리스도의 정병이 라고 찬송하며 마지막에는 기절하여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도 또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몇 개월이나 몇 년 혹은 몇 분이 지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또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후에 자신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왜 오늘 그들을 핍박합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는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주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구주가 없다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주가 없으면 침륜에 빠지고 지옥에 갑니다. 왜 지옥에 가려 합니까? 오늘 주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당신은 어디서 매일매일 바쁜가요? 모든 생활은 공허해요. 저는 추구하던 모든 것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꼈죠. 예수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